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열심이 있습니다. 정말 자식 일이라면 두 팔 다 걷어붙이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머뭇거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부모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팔짱 끼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질병으로 알아 누웠는데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나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해도 못해도 항상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내 자녀에 대한 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다해주고 싶고, 잘 이끌어가고 싶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심. 그 부모가 좀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라도, 좀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좋은 사람이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바르게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열정과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옥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열심 있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부모니까, 대부분 부모니까 그 자기 자녀를 향한 그 불붙는 마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의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의사가 환자를 이제 진찰을 합니다. 환자가 아주 몸이 고통스러워서 몸에 병이 걸려서 왔습니다.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의사가 암세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암세포를 반드시 무슨 가장 이 암세포에 가장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써서 이 암세포를 반드시 죽여야지, 이 암세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고 이 환자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켜야지, 그런 열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는 그냥 보기만 해도 딱 안 돼요. 이게 의과대학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그냥 이건 암세포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아주 흉측하게 생겼대요. 세포 모양 자체가 아주 흉하고 아주 괴이하고 흉측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세포는 그렇게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예쁘답니다. 그래서 그냥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이건 암세포다, 그냥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암세포를, 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암세포를 반드시 죽여야지, 없애야지. 그 암세포를 보고 어떻게 이런 것이 다 생겨났지? 참 경이롭다, 참 놀랍다, 참 암세포가 귀엽게도 생겼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어떤 약을 쓸 때 저 암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로서의 어떤 그 열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지, 의사가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요. 그리고 그냥 별로 의욕이 없어요. 그런 의사를 만났다면 이건 재앙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사가 세상에 있고 내가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런 의사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 정말 그건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역할에 맞는 그 열심을 요구를 해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되려면 그것을 맡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좋은 나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이 그런 열정이 없이 뇌물이나 받으려고 하고 뒷돈 받고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는 이제 끝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재앙인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의 건강과 그 맛과 그 음식을 먹을 때의 그 즐거움과 행복감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요리사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야 자기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과학을 어떤 통신 장비를 개발한다, 어떤 통신 단말기를 개발한다. 과학자의 열심히, 디자이너의 열심히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시간 때우다가 그냥 월급 받으면 그게 전부야. 그런 열정이 없이 시간만 때우고 그냥 매달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아무것도 이바지할 수 없고 기여할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들이 열심히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냥 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유익을 주는 어떤 이 도구들을 내가 개발해낸다, 사업가의 어떤 그 사명감과 열심이 없으면 세상은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어떤 열심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굴러가지도 않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5장은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표현은 없는데 3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디 가서 막 깡패들한테 맞고 왔어요. 그래도 내가 괜찮다,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엄청 분노하게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식에 대한 긍휼과 열심이 있으니까 진노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진지하기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너희들 뭐 그렇게 살든 말든 나 별로 관심 없다, 화도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질투심, 내 질투심, 이것이 그냥 질투심으로 표현이 됐지만 히브리어 그 원어의 그 의미는 열심이에요. 내 열심, 내 어떤 뜨거운 마음, 내 간절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없다면 우리는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 있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열심 있는 하나님이다. 아주 그냥 내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그걸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고, 내가 어리석은 길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열정과 열심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 있는 분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 있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내 평생 살아온 내 삶을 쫙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멍하고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이 해이해질 때도 하나님이 부지런히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열심,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 어떤 열정,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원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냥 이렇게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해라. 하나님께 좀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 그래서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 지었어요.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은 모압 평지의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광야를 다 끝냈어요. 이제 졸업을 했어요. 광야를 이제 졸업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제 졸업식 할 때 주시는 설교 말씀인데, 그 시딤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시딤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도 먹여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희한하게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희한하게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 커리큘럼을, 그 학습 과정을 다 통과를 했어요. 이제 졸업식만 하면 돼요.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이상한 어떤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시 이 광야 유랑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 백성들이 다 전멸당할 그 위기에 처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신에게 그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그 신전에 있는 여자와 성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것도 지도급 남자들이 거기를 몰래 가는 거예요. 모압 그 신전에 가서 한번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가봤다. 그러면서 그 죄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지도급 인사들이 그런 죄에 빠지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죄가 싹 스며들어갑니다. 그 죄가 순식간에 스며들어가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오염되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전염병을 보내서 그 전체를 그냥 다시 그 진멸시켜 버릴 그런 위기에 그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상황을 보면 참 성경은 막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구나, 다 망할 뻔했구나. 참 이스라엘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지금 시딤 광야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는 그 광야예요. 모세에게 계속 어떤 말씀을 배우는 설교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그런 죄의 유혹에 쉽게 그냥 노출되고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렸다는 것이 참 우리는 그럴 수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문제가 뭐였냐면 다 잘했어요. 40년 동안을 잘 걸어왔고 잘 그 과정을 통과했고 또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고 다 잘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상하게 40년 동안 그들이 많이 지치고 피곤해져서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심이 많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 종교와 세상 우상과 세상 귀신과 세상 유혹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쉽게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쉽게 그냥 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식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흠잡힐 것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은 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고 성도들은 다 교양과 품위가 있는 분들이고 성도들은 다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고 성도들은 다 매너가 있는 분들이고 성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떤 대적의 위험도 없었고 어떤 고통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해 왔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모압 여자들의 어떤 그 미인계를 써서 그 백성들을 유혹했을 때 쉽게 그 유혹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 찬양 한 곡을 해도 열심으로 하는 찬양과 그냥 찬양하니까 하는 찬양하고는 다른 거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서 하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는구나, 그것하고 내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듣는 그 말씀하고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 능력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열망이,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충분히 이제 단련됐고 흠잡을 것이 없어요. 이제 그 1세대들처럼 막 모세에게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못된 사람도 없어요. 다 이제 연단을 거쳐서 다 사람들이 다 흠잡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없으면 사람은 헛된 데 열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 열심이 없으면 그 이상한 데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상한 데 그 열심을 쏟게 돼요. 사람은 절대로 중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든지 아니면 그 무엇인가 다른 것에 내 열정과 내 관심과 내 시간과 내 돈과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14절 말씀에 보면 히물이다. 아주 그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 지파에서 아주 지도급 인사인데,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모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 여기서 망할 수도 있구나,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모세가 심판을 선언하고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이 남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완전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지 지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눈에는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여자와 죄 짓는 거예요. 여자와 한순간의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자를 자기 품에 안고 그냥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는 것이 없고 관심도 없고 오직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리더급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악의 유혹대로 거기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고 이 세상의 세상 풍속을 따라서 열심을 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중립은 없어요. 영적으로 중립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귀의 의도가 그거예요. 그 허무한 것에, 그 어리석은 것에, 그 수치스러운 것에, 그 부끄러운 일에 일평생 열심을 내게 하고 마약해라, 술 먹어라, 죄지어라, 바람 피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남는 게 없어요.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참 뜨거웠구나.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남자 중학교니까 애들이 전부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가서 공차요. 그래서 나는 교실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져요. 그럼 애들이 나가서 이렇게 꽁차고 막 들어가다가 내가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있으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너 왜 그래? 울지 마. 와서 막 울지 말라고. 너 어디 아파? 막 처음 보는 거니까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그러고 있어요. 내가 막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니까요. 그 교실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연합고사 한 달쯤 되면 나한테 와서 나 이번에 시험 잘 보기 기도 좀 해줄래? 부탁하는 애들이 꼭 있었어요.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좀 극단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조용하지. 원래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굉장히 내가 강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잘못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더라고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교무실로 쫓아갔어요.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쫓아가가지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시라고, 그 선생님 잘못되신 거라고. 어떤 선생님이 이제 교무실에 얼마나 다른 선생님들이 많아요. 화가 났어요. 내가 막 자꾸 막 강하게 나가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뺨싸닥을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냥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내가 그 기억이 있어요. 내가 그게 옳다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구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막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붙는 마음, 뜨거운 마음, 정말 예배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런 불붙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참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실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이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 전염병이 순식간에 다 퍼져가지고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요. 열심을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죄악을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그렇게 잔인하냐? 아무리 음란하고
간음죄를 짓는 남녀라도 그렇게 즉결 처분을 하면 되냐? 구약 성경은 참,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자, 누구 좀 리더급 인사인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어떤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다 흘러가요. 에이, 목사님도 그러더만 뭐 내가 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에이, 우리 교회 그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도 그렇게 하더만 뭐 그건 나도 그래도 되지. 이런 식으로 죄는 전염병처럼 퍼져버린다니까요. 급속하게 퍼져요, 죄가. 근데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그 죄를 방조하지 않고 확실하게 나는 저런 죄를 반대한다. 나는 저런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실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그런 말씀이 회종 가운데서 일어나. 일어나가 그냥 슬그머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요. 여자를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쾌락을 누려요.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이 사람은 박차고 일어났어요. 손에 창을 들었어요. 배를 꿰뚫었어요.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나는 그런 죄에 동참하지 않겠다. 나는 그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나는 그 죄를 거부한다. 난 하나님께만 열심 내겠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열심 있는 한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어요. 그 한 사람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줘요. 특별한 복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축복을 주는데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 자리에 있고, 미국에 가면 여러분 코헨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코헨 대학교. 근데 이 코헨이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고, 제사장이면서 그 집안의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가문이 대학교를 세웠는데 코헨 대학교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 분교가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공부하는 걸 봤어요. 코헨.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은, 코헨이라는 말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곧 그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계속 대학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 믿는 코헨 대학교라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는 코헨이에요. 지금도 그 축복이 이어져요.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떤 그 사람이 잠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사람이 잠깐 하나님께 뜨겁고 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기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과 뜨거움을 유지하기는 참 어려워요. 잠깐 내가 뜨겁고 그 다음에 밍밍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에게 평생 동안, 아니면 대대손손 하나님께 열심 내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잃지 않는 방법,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을 잃지 않는 방법, 내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과 뜨거움과 열정을 계속 유지하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는 그 비결과 그 지식과 그 깨달음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잃으면 우리는 다 끝난다. 하나님께 열심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좀 후손 중에 조금 모자란 후손도 있었어요. 엘리 때는 한번 그 대가 끊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다시 그 비느하스의 후손들을 다시 또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열심 내고 그 다음에는 확 식어버렸다. 그 의미가 없어요. 이어져야 돼요. 그 열심이 여러분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젯밤에 시켜서 먹고 식어버린 통닭을 그 다음날 먹으려면 먹힙니까? 그게 맛이 있습니까? 다 차갑게 식어버린 통닭 누가 먹겠어요? 정말 먹기 싫죠.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믿음은 뜨거워야 되고, 기도는 뜨거워야 되고, 찬양도 뜨거워야 돼요. 식어버린 찬양, 식어버린 기도, 식어버린 믿음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은혜를 받고 싶고 그 깨달음을 받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어야 돼요. 다른 걸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생활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